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흔히 말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바로의 손에게 바로의 그 손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눈앞에 검푸른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등 뒤에 바로의 철병거가 먼지를 날리며 뒤쫓아올 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주님은 안 보이고 앞에 있는 검푸른 홍해바다만 보이고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철병거 군대들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그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로 되어간다 라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배 위에서 풍랑을 다스리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베드로는 바닷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넘실거리는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닷물 위를 걷게 되고 파도와 풍랑의 그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에 빠지고 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생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이 거친 세상 파도와 풍파를 다스리고 예수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 절망적인 상황 저 너머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써 예수님과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으며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54절 5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를 갈며 다질 때 예수님만 바라보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스데반은 지금 체포돼 가지고 공회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그 과정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재판관이 그 변론의 기회를 주자 성경 말씀을 선포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또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그 말씀, 선지자들을 주시고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자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그 보내리라는 선지자까지 마저 보냈는데 그들마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군중들이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가지고 이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죠. 자, 여기에서 54절은 마음이 찔려. 우리는 마음이 찔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해서 좀 새로운 마음을 고쳐먹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마음의 찔려는 그런 의미의 마음의 찔려가 아니라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에서 헬라어로 디아프리오, 이 디아프리오는 톱으로 켜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다, 분노에 휩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하는 건 전혀 다르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 세번역 성경 다음에 현대어 성경이 번역이 나오는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 54절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여기 디아프로예요.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달려든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마음이 찔렸다는 그런 그 마음의 찔려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할 때, 그때 카타누소마이라는 단어, 카타누소마이는 똑같은 마음이 찔리는 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찔리는 현상이 오지만 이 디아프리오의 찔림은 마귀가 찔러대는 그런 찔림이고, 카타누소미아의 찔림은 성령이 찔러대는 찔림인 것입니다. 디아프로의 찔림을 당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를 갈려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카타누소마의 찔림이 일어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 듣고 난 사람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도 스데반과 똑같은 설교에서 성경 말씀, 아브라함의 얘기, 야곱의 얘기, 다윗의 얘기, 솔로몬의 얘기, 선지자들의 얘기, 또 예수님 얘기. 근데 그 설교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카타누소마의 찔림을 당해가지고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아라 라고 명령을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디아프리오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만 바라보기 쉬운가? 내 주변에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달릴 때, 여러분 적용을 해봅시다. 내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를 박박 갈면서 그냥 잡아뜯어 죽이려고 달릴 때 예수님 바라볼 수 있냐고요? 예수님 바라보여요? 그 왼수 같은 그 늑대 같은 그 남편만 보시오. 나를 잡아주려고 이를 갈고 달리는. 반대로, 자, 내 아내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막 그냥 악독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소리 질러댈 때 예수님 보이냐 말이야.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 예수님 벌떡 일어서가지고 내려보는 걸 보았다는 얘기. 스데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나에게 달려들고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은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도를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스데반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디아프로의 찔림을 받아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예수님 바라봐야죠. 사람들이 내 말씀도 회개해서 참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은 바라봐야지. 내가 뭐 설교를 잘해가지고 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전도를 했어. 한 사람 변화시켰어. 그 순간 나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 11절에 보면 12제자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각 고을로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 연결되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가에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사람들이 이리가 되고 뱀이 독사가 된다.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었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나만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늑대와 이리 바라보지 말고 독사 같은 그 뱀새끼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군중들처럼 카타누소마의 회개에 이르는 그런 청중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디아프로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사람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성경박사, 신학박사라 하더라도 마귀가 그 속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를 가는 사람은 그 주인이 마귀고 지금 지옥 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천만에만 말했어요. 만만히 말씀해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다는 피스테오라는 숫자 반박 드리는 말씀인데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다.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로고스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설득당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것이 일곱 번 용서하는 말씀을 설득당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수 사랑 못하고 용서 못하고 그리고 옳고 따지고 그냥 비판 정지하고 눈내리 깔고 다니고 도끼는 뜨고 다니고 그리고 다니잖아요. 공시는 내가 구욕하고 비판 정지하고. 그래서 이 일을 가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도 일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로고스 말씀 설득당하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간다.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내 주변에서 이를 가지고 달리는 사람 그거 두려울 필요 없어요. 지옥까지 연습하고 있으니까 그거 왜 그거 봐요. 거품 물고 그냥 악을 쓰고 그냥 저주를 퍼붓고 그냥 욕을 하고 그냥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나일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그 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옥까지 오니까 예수님 바라봐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 바라봐요.
그때 예수님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지. 그 화가 머리끝 치밀어 오르는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은 똑같이 지옥 간 놈이 되는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에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은 말씀이죠. 최후의 심판하실 때 천군 천사 주의 사도를 보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추수꾼을 본다고 쭉정이 갈라가지고 이 쭉정이를 꺼지는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자, 그들은 여전히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자들이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로 오염시킨,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마귀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의 로고스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디아프리오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 돌아다니고, 오늘도 참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하면서도 이 디아프리오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소리 질러대고 비판 정죄하고 옳고 그른 거 따지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 지옥갈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가 돼도 내 속에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 바라봐요. 예수님. 사랑하는 내 남편이, 또 사랑하는 내 아내가, 또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한 할아버지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한 핏줄로 태어난 내 동포, 내 민족이 갑자기 사나운 이리가 독사가 돼가지고 뱀이 돼가지고 이를 갈면서 나를 향해 독을 품으며 나를 죽이러 달려들 때 예수님은 바라볼 수 있냐 말이야. 오늘 정치 형실이나 교회 현실이나 정말로 모두가 이리처럼 되고 독사 뱀처럼 돼가지고 악독한 혀를 놀리면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 바라보냐 말이야. 예수님 안 바라봐요. 그놈들만 보게 되지. 그놈들만. 저 나쁜 놈들, 저 이리 같은 놈들, 저 뱀 같은 놈들, 저 독사 같은 놈들 좀 때려잡자고. 그리고 뭔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 말씀에 설득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피스테오의 신념의 믿음이 아니고 피스테오의 설득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끔 하는 것,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에 설득을 시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그래. 회개 안 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를 갈며 달려들 때 스데반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를 갈며 달려드는 사나운 이와 뱀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미워하고 이를 갈며 달려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왼수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50절, 58절에 보면은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 때 예수님만 바라봐라.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이게 일심으로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이 일치돼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달려들었다는 얘기예요.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이 성은 폴리스인데 예루살렘 도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바깥으로, 성문 바깥으로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지고 던지다 하는, 냅다 던지다. 이 에크말로 던지다, 내치고 하는 단어가, 내치고, 에크말로가 그냥 내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끌고서, 야, 너 나가. 이런 식이 아니고, 화가 난 군중들이 스데반을 팔과 다리와 머리를 그냥 다 잡아가지고 성 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냅다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는 돌로 쳤다는 얘기예요. 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 자, 왜 내쳤을까요? 너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다. 넌 유대인, 너 뭐 유대인 족보 뭐 누구 아무의 뭐 손자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우리하고 같은 공동체가 아니다. 왕따를 시키는 거죠. 우리 족보를 빼버린다. 그리고 내던져버리고 돌로 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일심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환절기가 되니까 알레르기가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일심으로 냈다 던지고서 이제 돌로 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걸 이제 적용한다면 사람들이 뭐 큰 공동체, 작은 공동체든지 나를 왕따시킬 때가 있어요. 나를 왕따시키고 저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공동체 밖으로 냈다 던지고, 그리고 스데반은 뭐 이 돌멩이를 들어 던졌지만 요즘에는 SNS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는 카톡이나 문자 폭탄을 통해서 돌팔매질을 해야 되죠. 그리고 돌팔매질 받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하루에 뭐 수천 통, 수만 통의 문자 폭탄이 오니까 전화가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뭐 카톡 이러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 돌팔매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팔매질. 그런데 그때 과연 스데반처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못 봤어. 뭘 거기에 대해서 또 안 갚으면 안 나오고 그냥 또 페이스북에다 뭐 변명을 올리고 뭘 올리고 그냥 막 또 같이 돌팔매질 또 해야 되죠. 그게 잘 먹혀들지 않으면 또 기자회견 난다 기자 모아놓고서는 돈봉투 돌리고서는 뭐 나를 위해 잘 써달라고 그러고 그 난리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 놈들이 또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냐?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환영하는 천국이냐?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내 삶의 모습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상황을 만나도 자, 나를 왕따시키고 모두 한마음이 돼가지고 공동체 바깥으로 냈다 던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자 폭탄, SNS, 유튜브 폭탄, 돌팔매질 당해가지고 나를 죽은 자처럼 만들어놨을 때도 거기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냐? 그 예수님 바라봐야 영생이 나한테 있는 거. 이 땅에 사는 거 100년, 120년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도에 맞아 죽든지 뭐 그냥 물에 빠져 죽든지 뭐 교통사고 당해 죽든지 불이 나가 죽든지 아니면 수명을 다해 죽든지 병 걸려 죽든지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인생, 그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란다. 이 땅에 100년, 120년에 죽은 다음에 인생은 100년, 120년이 아니라 1천만 년, 2천만 년도 아니고 10억, 20억 년이 아니고 끝없는 영원한 그 시간을 천국에 보낼 것이냐, 지옥에 보낼 것이냐.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냐,
환경 바라보냐, 사람 바라보냐, 거기에 따라서 내 종착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같은 핏줄을 받은 아브라함 후손들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일시로 하나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으로 냅다 던지고 돌로 쳐서 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은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로고스 말씀을 증가하는 섬김의 삶과 섬김의 죽음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와 똑같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때려 죽이는 저 살인자들을 죄를 용서해가지고 죄를 없게 해가지고 천국 보내주세요. 저 지옥 보내지 마세요. 이 기도를 스데반이 한 겁니다. 결국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며 올라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지만 단 한 사람, 그 현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청년들의 옷을 지키던 청년 한 사람, 바로 폭행자, 핍박자였던 사울에게 카타누소마이의 찔림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두고두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사울은 마음속에 계속 양심의 가책이 오고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를 만나 꼬꾸라지는 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사울을 바울되게 하고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 되게 만들고 성경을 13권을 쓰게 만들고 중동 선교, 아시아 선교, 유럽 선교, 로마 선교를 다 해가지고 결국 그 선교의 열매가 오늘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을 통해 이루지 못한 그 복음의 역사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사울을 전도해가지고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30배, 6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수억 배, 70억 배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내가 한 사람의 순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단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요것만 보지 말고 이 점만 보지 말고 전 우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한 사람 사울에게 카타노소마의 찔림을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새 역사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모두가 스데반처럼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여러분을 공동체 바깥으로 냈다 던지고 또 여론의 돌로 언론의 돌로 또 문자 메시지로 돌판 내지를 받을 때 그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59절 60절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스데반은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표현했어요. 자는 거예요. 지금 낙원으로 가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편히 이제 쉬는 거죠. 안식하면서. 주님 오시면 부활돼가지고, 이 공기 중에, 우리가 스데반이 죽어가지고, 한번 장사 지내면, 그게 뭐 썩어서 공기 중에 원소로 다시 돌아가겠죠.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원소들이 주님 다시 오리는 천사장의 나팔소를 듣는 순간, 나고로 있는 영혼과 딱 합쳐가지고, 완전한 부활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때는 바이러스 병원균이 역사를 못해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박테리아도 역사를 못해요. 그래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가 천국 혼인잔치를 베풀고 새 예루살렘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다가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스데반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 목숨이 끊어가는 순간 변함없이 예수님 바라봤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선 모습을 스데반은 바라본 겁니다. 기쁨으로 환한 얼굴로, 천사 같은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그 주위에 누가 감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군 천사들 모두도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맞이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가 죽는 것.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로고스 맛을 설득당해 사는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 자, 끝으로 예화 한 가지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는데 그 풀무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쟤들 어떻게 되는가 갚아고 와라 신하를 보내니까 신하가 풀불 그 세기를 평소보다 10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다 타게 만들어놓은 그런 데인데 근데 친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세히 해보니까 분명히 친구 3명을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4명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한 사람은 주의 사자같이 보이나이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죠. 그래 거기에 예수님이 그 풀무불 속에 같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풀무불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풀무불 안 보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모함을 받아가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데 사자가 못 먹잖아요. 왜? 다니엘은 사자를 안 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살아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아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끌어올려라 그래서 살리잖아요. 모함이 된 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저는 모함하는 들 저도 집어쳐넣으라 그러니까 그 모함한 그 신하들을 그 사자굴 속에 갖다가 던져 넣으니까 그 사자굴 땅에 떨어지는 거에 사자가 떠올라서 다 잡아먹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리를 보면은 죽임을 당하고 뱀을 보면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있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영생의 삶을 천국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